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는 영성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품성훈련이 아주 인기 일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품성훈련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 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내면적인 또한 외면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의 훈련 가운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청. 쉽게 말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인의 말에 집중함으로써 말하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히브리 말로 굳이 옮긴다면 말이나 당나귀의 경우에 귀를 쫑긋 세우다. 특히 초식동물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귀를 쫑긋 세워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경청하는 것, 그렇게 듣는 것, 경청입니다.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말하는 이의 입술에 매달린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린다.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잘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가리키는데요. 이 영성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영감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이라고 풀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 그게 영성이다. 또는 무엇에 의거하여 살아가야 할 가장 깊은 가치, 여러분이 무엇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무엇에 의거하여 살아가야 할 가장 깊은 가치. 그래서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에 의거하여 살아갈 가장 깊은 가치를 두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또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 영성,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심성,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교적 영성이다 그러면 불교의 그런 삶의 방향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많은 표현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경작하게 하신 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되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담이 듣습니다. 또 하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경우를 만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청, 들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3장 1절부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시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내려지기가 아주 희귀한 그런 시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상이, 여호와의 비전이, 여호와의 그 뜻이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아니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깡패같이 말이죠. 불량자같이 그렇게 행동하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엘리가 등장하는데요. 엘리는 그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후반절에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야 더 좋은 모양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철부지 같은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야 또 그래도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잠자고 있고요. 어린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은 8절 말씀에 보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눈을 뜨면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하여 눈만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엘리는 자기 처소. 그래서 사무엘의 상태는 3절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의 상태는 7절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알지요. 지금 이 시기는 사사시기 말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부르심의 음성에 제사장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 그래도 제사장이라도 찾아갔잖아요. 그 마음, 결국 4번씩이나 불렀고 그때서야 사무엘은 여호와께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엘리가 야 다음에 부르시거든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런 코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4번째 부를 때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교훈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 여호와의 비전이,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 어쩌면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지기도 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도 이런 시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시기, 혹 그런 시기가 아닐까. 물론 눈에 보이는 말씀은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만 해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주중에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서점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집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기보다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볼까 하여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기도 하고, 일명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볼까 하여 그것도 듣다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흔한 시기인가. 눈에 보이는 말씀은 이렇게 흔한 시기,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속에서 정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그 말씀 속에서 진정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요,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있구나, 이성으로만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면 곧 장마가 올 터인데요, 이때가 되어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덜해요. 옛날엔 그랬어요.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 살아갈 땐 그랬어요. 장마지고 홍수가 지면요, 식수 얻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우물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물을 많이 퍼가던 그런 집이었는데요, 장마가 지면요, 며칠 동안, 장마가 끝나고도 며칠 동안 그냥 거의 흙탕물처럼 돼버려요. 식수 얻기가 힘든 거예요, 홍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의 꿈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지만 그 영성은 옛날보다 많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시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꿈을 꾸고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개꿈인가 그럴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의 감정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오래전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게 누군가가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셨는가? 내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요? 내적인 증거를 주셨는가? 세 번째는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 모두에게 합당한 것.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 요즘 우리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